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변함없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인인 보디발조차도 소년 노예 요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인 보디발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인하여 요셉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그는 요셉을 자기 온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자기 손을 타면 복이 안 되는데 노예 소년인 이 요셉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1번 고난을 당한다. 2번 요셉은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던 이제 요셉이 잘 살겠구나, 끝내주겠구나 그렇게 당연하게 예상이 되었던 요셉의 형통이 이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6절의 말씀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요셉에게 일어나게 될 사건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앞에 있는 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비웃는 지금 웃음인데 예, 좀 재수가 없었습니까? 예,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입니다. 이 여자가 자꾸만 요셉에게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병이 났는지. 예. 자, 왜 자꾸 눈짓을 했을까요? 자, 민망하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느 날부턴가 여주인이 자꾸 자기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그럴 수 없게 했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가정 총무가 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신분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노예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주인의 재산이고 물건입니다. 감히 여주인의 마음이나 뜻을 거슬러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예이기 때문에 여주인이 얼마든지 자신의 놀이개로 쓸 수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얼마든지 자기를 해하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가깝고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 가장 예리하게 자신을 뵐 수 있는 그 눈앞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고 죽는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가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주인은 끊임없이 요셉을 청하고 또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이에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이 여인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주인의 애간장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조금 탔을까요? 많이 탔을까요? 많이 탔겠죠. 자, 우리 청년들, 정결하고 아름답게 서로 잘 사귀세요. 자,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 탁월하고도 화려한 이 사랑의 기술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했다가 잘 선용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 여자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을 자기 거처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을 향해서 악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에 요셉이 이 여인을 강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인이 자기 옷을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자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버려두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감히 노예가, 자기의 마음이 이 노예 소년에게 무시당하고 거절한 이유 때문에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집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또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범죄, 결백하고 의로운 노예 소년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이기 위한 증거물로 소년이 버리고 간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의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집에 데려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자신의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한으로 성범죄자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습니다. 건강함과 젊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릴 수 없었던 남자로서의 매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꼭 성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탐이 나고 함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잘생기고 멋진 것이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강점, 빼어난 외모와 아름다운 그 겉모습이 지금 이 순간 요셉에게 인생의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좋은 것이 비로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무조건 편안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화려하고 무조건 풍성한 것, 무조건 높은 것을 달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좋고 화려한 것들이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죽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기도 하지만 돈이 많아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낮아서 죽기도 하지만 지위가 높아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죽기도 하지만 건강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조건 내게 좋은 것, 높은 것, 풍성한 것, 건강한 것, 무조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무조건 이 문제들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강점이나 절대적인 약점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강점이 약점이 되고 또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점도 약점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승리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요셉이 지금 당한 상황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나 악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여주인에게, 이 탐욕스러운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더러운 성범죄자로 이렇게 정죄당하는 자리에 그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하고 더 수치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한 억울함 때문에 세상을 비판하고 또 비관하고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고 혹 여러분을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아주 극심한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 말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억울함 속에 던져지고 내버려진 요셉에게서 여러분은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안 억울했겠냐?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요셉은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부터, 요셉에게서 억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해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맞는지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1번 가능성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너무나 의로웠는데 그 나쁜 여주인이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지금 이 지경에 밀어넣었다. 내가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왜 억울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평생에 이 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내가 이 여자를 반드시 처단하고 말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인 39장 21절로 23절을 제가 붙여볼게요. 내가 이 악한 독사 같은 더러운 여자를 내가 이 옥에서 나가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어집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로 형통케 하셨더라.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이게 1번 가능성이에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와 똑같이 이어볼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1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는 사실이 곧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증명될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맞죠? 만약에 내가 그 여자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가 그 자신에게 닥쳐온 억울함을 대하고 있었다면, 물론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지도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감옥을 옥문을 나가는 순간 이 여자에게 복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총리가 된 순간 무엇부터 했을까요? 이 여자부터 끝장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1번이 아니라 2번. 그럼에도 나는 고통과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놔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억울함 속에 있었으나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도 분명히 계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형통함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도, 거친 인생과 환경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억울함은 변하여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도, 그 억울한 길에도, 그 고통스러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형통함을 통하여도, 반대로 억울함을 통하여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전능하신 손길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절한 억울함과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 그 억울함과 처절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혹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가난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더럽고 천한 것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억울한 것에서도 위대한 생명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형통함 속에도 반대로 억울함과 고통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더럽고 천한 것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억울한 것에서도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이 더 이상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